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가 특별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 메시지 또 새벽 예배도 같이가 공유가 되고, 특별히 주일과 수요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중요한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누림이라는 걸 찾아내고 정말 신앙의 근본이 뭔가 하는 내용을 8과로 정리해서 인도를 받았고, 더 특별히 성경의 진정한 주제가 되는 인간의 문제와 답을 정리해서 7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지금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정말 현장 복음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새삼 요즘에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몇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생명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비밀 모르면 실제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어서 영생 얻었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저는 가끔 마태복음 16장 그 13절에서 20절을 종종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질문한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걸 놓고 이렇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많은 현장에 있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한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고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닮나는데 저는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그렇고 현장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축복 속에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성령으로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그리스도 누림으로, 성령 누림으로. 그래서 지난주 복음 누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누림을 그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 누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세 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렇게 연결하면 베드로가 설교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실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렸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된 것은 뭔가 이 말세를 좀 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가 본격화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스리는 오늘 예수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실 것은 예수님과의 그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나누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던 초대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라 그러죠.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여기에서 언약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이 뭔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우리도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동일하게 초대교회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아주 직접 구체적으로 인도한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12사도도 그렇고 70인 제자도 그렇고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직간접적으로 인도받으면서 모여진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가졌던 그 언약을 우리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이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언약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죠. 저는 이 요절을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저도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그 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뭐 그 메시지에 뭐 더 이상 뭐 더 거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답을.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중요한 것은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 삶의 실제 누림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찾아냈어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카드 주면서 제가 이렇게 임상해 보니까 삶에 적용하는 데는 한 100회 정도 고백 선포를 하니까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면에 숨겨 있는 것을 치유받는 것은 한 300회 해야 돼요. 300회. 그리고 뭔가 좀 영적 문제라든가 정신적으로라든가 육신적인 어떤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24 해야 돼요. 그 24의 숫자를 대략 쉬어보니까 한 400~500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임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했잖아요. 제자들 놓고 40일 했더니 그들이 정말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이 누려지고 언약을 체험하고 그런 모습이 됐는데, 제가 현장에 해보니까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을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100회를 한 3개월 하도록. 특별히 목회자들은 필요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실제 임상에서 자신 거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면에 어떤 자존감이 낮다든가 열등감이 있다든가 어떤 자기 핸디캡에 자꾸 걸려드는 분이 있으면 300회를 해서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한 500회 정도를 한번 도전해 보면, 그러니까 뭐 기준은 잠들기 전에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하루를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24 될 정도로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작심삼일 3일 해갖고는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3주 해도 별 효과 없어요. 뭐 나쁠 건 없죠. 햇만큼 유익하지만 진짜 뭔가 삶의 리듬이 되려면 한 3개월은 도전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한 3개월은 넘어서야 운동의 리듬이 잡혀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활에, 지난주 메시지 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 리듬이 돼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준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그 가지를 증인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면서 이 약속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맛봤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언약 잡고 들어간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서론을 정리해 놓고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곳이 교회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양육, 봉사를 위해 모이는 유형교회와 우리 성도 개개인을 무형교회라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무형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시면
해외 가서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하나님 믿는다라면 왠지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가족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근감을 좀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개개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동거하고 있고, 낙심한 제자들, 특별히 거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님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가심, 그 무기력한 성도의 관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서 만나갖고 왜 성경 선지자 말을 안 믿느냐 그러면서 이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린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5절에 나오죠.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내용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선교지에 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린다. 사도행전 7장 56절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그를 지켜보는, 그래서 앉아서 볼 수 없어서 서서 그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한데,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는 이제 유라굴라르는 그 광풍이 일어나 갖고 배가 다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 생명은 해함이 없을 거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 성도 한 사람씩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와 머리됨 같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의 몸의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 속에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목회자가 축도할 때 쓰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축도의 내용.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도록,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도록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서 그 삶을 성령을 충만케 주시고 또 증인되게 하고,
그리고 재림주로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를,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는데 그 안에서 끝부분에 있는 한 서너 요절만 여러분 좀 정리해 두고 계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동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8절 9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 유형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내용이 계시록 2장서부터 3장 내용까지 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7교회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7교회를 드는데 계시록 2장 1절, 예배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목회자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12절에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사대교회와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7 영,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절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해 주고, 14절에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최소한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만 나왔으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가 그 2장 1절에 나왔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 교회를 이끄시는데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면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 7교회를 읽으면서 저는 그 내용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아닌데 작은 모습, 작은 그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느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이 복음 누림, 많은 분들이 좀 누리는 것 같더니 대부분 다 놓쳐버린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누림, 정말 근원적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거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그런 삶의 축복도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따로 경제를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였던 교회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니까 전혀 전 성도 모두가 모자라지 않는 그 하나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는 빛의 경제, 따로 경제, 렘넌트 경제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미래 경제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
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속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뭐 큰 능력은 없어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갖고도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섰던, 복음의 증인으로 섰던 그런 증인, 그렇게 될 때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전 1장 거기에 지금 6절부터 나왔는데 원래는 좀 3절에는 그 신앙 색깔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증거가 나나 3절에서 거기에 내용에 나온 것처럼 10절까지 보는데, 그래서 저는 3절 7절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색깔이 좀 분명하고, 그리고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축복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도 모이고 비대면으로 모이고 어떻게든지 모임을 같이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네 가지의 중요성,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종합해서 예배소서, 거기는 안 나왔는데 예배소 4장 11절에서 16절, 여기에 1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뭐 교회 안에 뭐 선지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와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예배자들이 받는 복. 자, 예배자들이 받는 복은 개인이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잡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 24절 누구 얘기예요? 수가성의 여인 얘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가장 예배의 모델이었던 현장이 있죠. 오늘의 그 현장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정말 그들이 언약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가장 모델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였다. 그럼 그들이 갖고 있던 언약 우리도 가지면 되겠죠. 그들이 가졌던 언약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실제 삶에 누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기도하려면 앞에 언약, 이 서론에서 드렸던 언약 분명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모여야 되겠죠. 그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면, 그래서 여기에 모였을 때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뭐 모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자동문의 응답을 줍니다. 자동문. 뭐 이 수준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는 응답,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분명히 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준 5가지 문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보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넓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문은 여러분이 누리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들에게 확실한 답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맛보려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4절이죠. 2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3절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런 말씀이 성취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실버 시대라는데 연세 있는 분들 특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시대의 축복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결론으로 복음 누리시면 저는 이 시대 80대, 90대, 100세 시대를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갖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삼천 제자, 이 삼천 신도라 그랬는데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 안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전도의 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지역을 초월하고 우리 나라를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지금 말씀 운동이 확산돼 나가는.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좀 퍼날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는 얼마든지 유튜브로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전달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그 현장 보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잡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41절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120명 성도들과 더불어서 3천의 제자들이, 3천의 신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 변화. 자,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집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교회 응답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응답이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개인의 응답도 사도행전 2장이고, 여러분의 교회 응답도 사도행전 2장이고, 그래서 2장은 자동문으로 언약을 제대로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시는 예수, 정말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개인도 힘을 얻고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자동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버지는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제자 현장 변화의 문을 열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